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십자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것이나이다. 내가 수량의 한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가 꽤 있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내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감사하거나 찬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확장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이유를 좀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줄 때만 우리가 찬송한다면 뭐 몇 번 못하겠죠. 그러나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한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너에게 또 너에게 또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항상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와 찬송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말해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미하다, 히브리어 야레인데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만큼, 무서울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말해라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우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찬송해서 될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중심이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그 영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뭐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관점이 더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한 가지 관점이 더 있어요. 한 영혼이 불쌍해 가지고 전도한다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관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찬송을 못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4명이 있는데 3명한테는 하나님 찬송을 받고 계신데 한 사람한테는 찬송을 못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서도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으니, 아니 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 역시도, 전도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이 사람에게서도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찬송을 못 받고 계시니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고,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 이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관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더 잘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높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애를 써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찬송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길은 뭘까요? 더 가까이 가는 것이겠죠. 더 자세히 보는 것이겠죠.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쑥 훑어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에서 오래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좀 오래 머물면서 깊이 알아갈 수도 있죠. 성경을 좀 빨리 어느 정도 시간에 빨리 많이 읽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오디오로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오디오를 뭐 1.5배, 2배 해놓고서는 막 들으면서 빨리빨리 읽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0.8배속을 하면서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박 장로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이겠구나. 좀 천천히, 좀 오래 머무는 것이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 보일 수 있죠.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오면 보이는 거죠.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냐, 뭘 구하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와라. 가까이 오지 아니하면 못 보겠죠. 그러나 가까이 가게 되면, 오래 머물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전에는 못 봤던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좀 더 깊이 잠겨야 한다는 거죠. 살짝 잠기는 게 아니고 좀 더 말씀 안에 깊이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또 나중에는 그냥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목 정도에 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거로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 정도에 찬다. 그러면은 내가 막 걸어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 정도에 찬다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막 읽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막 여기서 막 내가 좋은 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적용하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막 읽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잠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잠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물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확 물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그렇게 그 물을 따라 움직이겠죠. 그런 단계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 알려주시고 싶은 거, 깨닫게 하고 싶은 거, 그걸 우리가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찬송은 훨씬 더 깊은 찬송이겠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찬송이 될 거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찬송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으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사람도 깊이, 우리 자신도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죠.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우리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감사할 수 없었던 것, 찬송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두 단어를 좀 강조했는데요. 두 단어가 실족함과 단련함입니다. 실족함과 단련함. 실족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실패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실패와 단련.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고 단련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고 단련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실패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유일한 실패입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한 가지 실패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유일한 실패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배우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수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수업은 그렇게 쉽지 않은 수업이겠죠. 참 어려운 수업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이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배우는 수업이다라는 얘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어요. 오직 단련과 수업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단련과 수업이 있을 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일이 잘 안 될 때 실패자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일이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단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비록 어려운 수업이지만 그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니까. 실패라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빨리 도망쳐야 되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단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단련을 받고. 자,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을 통과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 어려움이 나를 탁 누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어려움이므로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항상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단련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실패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실패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실패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환난 때에 입으로 서원을 말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환난 때에 다른 세상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시인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 시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걸 경험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이 시인이 한참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그 무응답 속에서 내가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돼서 그 무응답 속에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경험을 아마도 이 시인은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얻기를 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세상에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응답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답,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의 무응답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박수무당을 막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잘한 일이죠. 근데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대치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전쟁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주시질 않으세요.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응답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신 거죠.
무응답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박수무당을 쫓아내는데 그거 잘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이 사라져야 된다. 지금 그걸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지금 의도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자신의 죄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네.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뭔가 다른 수단으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말하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은 응답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응답을 듣는 것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응답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씨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세상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계속 씨름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무응답 앞에서 계속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지 무응답이든지 응답을 하시지 않든지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가. 응답하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고 무응답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응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달콤한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응답 앞에서 주님을 붙드는 씨름을 끝까지 할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세상의 달콤한 어떤 응답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 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근데 이 시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결국에는 찬송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되는 거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는 그 찬송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끝나고 찬송이 돼야 이제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걸 읽는 소리는 곧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은 기도 소리, 더 많은 찬송 소리, 더 많은 성경을 읽는 소리,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소리, 죽는 소리, 그런 것 다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